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13절까지 말씀에서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빛되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 앞에서 언급되어진 말씀, 즉 로고스와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과 동등한 로고스, 즉 말씀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사람이 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그 사람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앞에서 언급되어진 로고스로 언급되어진 말씀으로 언급되어진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낫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이 사도 요한이라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이 요한이라고 언급되어진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굳이 앞에 세례라고 써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분이 되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제 이걸 기록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할 때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본인을 이제 언급을 한 곳을 요한복음에서는 몇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일러준 그러한 이름이었죠. 이 이름의 뜻대로 요한은 늙어서 잉태할 수 없었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그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이름은 또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서도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과는 다른, 로고스 말씀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바로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증거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증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증거란 이 말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처럼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신기원을 이룬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비유한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달자로서 역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 곧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전령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에 언급되어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증거를 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자 세례 요한의 증거 내용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했던 빛,
5절에서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왔고 4절에서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말씀 안에 로고스, 말씀 안에 로고스가 말씀이 바로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빛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전하라고 나팔로서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증거하는데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그 빛을 믿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보내셨습니다. 증인으로서의 그의 사역은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그가 담당했던 역할은 오늘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꾸준히 계승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운 그 내용을 증인으로서 전하라 그랬고 그 사명은 지금 교회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져서 우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요한복음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이 또한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은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는 빛이신 예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그는 빛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세례 요한이 과거 어느 때에도 이 빛이 아니었고 또 이 빛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헬라어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코 빛이었던 적이 없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현저하게 구별되는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이 아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부분의 시제를 살펴보면 한 번도 빛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특별히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넓고 깊은 영적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신들매조차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는 최대한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춤으로써 그리스도에 앞서서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에만 충실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귀한 인물이고 특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빛이 아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오해를 이제 잠재우면서 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는 그 빛이 아니야. 분명하게 선을 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참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원문의 그 시제를 살펴보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참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 빛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거짓 빛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참으로 번역되어진 이 원어가 가지는 의미는 가짜에 반대되는 참을 의미하기보다는 2차적인 것에 반대되어지는 원형으로서의 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에 비치는 빛이 가짜 빛이에요?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빛이에요? 참빛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달이라는 것, 이 달이라는 것은 뭐에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저 달과 같이 참 빛을 비추어서 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빛이라는 말이 앞에서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그러한 빛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이고 예수님이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1차원적인 진짜 빛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반영해주는 달과 같은 그러한 비침이었다면 예수님이 진짜 빛이야, 근원이야, 그런 의미에서 참 빛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연구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온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과거에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로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었고 그것은 온전히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온전한 그 빛 자체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빛 그 자체, 빛의 원형이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단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 단어는 세상 속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세상에 왔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여서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특별히 단어를, 집합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런 많은 의미를 그렇게 담지 않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특별히 복수를 사용하느냐 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예수님 빛이신데 그 빛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비치고 대한민국 전체에 비치고 지구 전체에 비치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신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이지 단체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한 민족으로 구원하시거나 나라로 구원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빛이 비치고 그 빛을 봄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한 나라에게 통째로 구원이 있고 한 민족에게 통째로 구원이 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사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셨다. 약 33년 동안 계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계셨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땅에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3절 말씀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상이 그 빛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고 그 빛, 즉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5절 말씀에서도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계셨었지만 알지 못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살고 계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또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듣고 보았으면서도 거의 대다수가 인간 예수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는 알지 못하였다. 참 빛으로서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각과 이해력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은 한은 참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알미란 기껏해야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측하는데 그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조차도 인정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어요. 그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도 자신의 지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빛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11절에 보니까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자기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신 것을 구약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 내 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접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영접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소수의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으로 세운 그 이스라엘조차도 구약에서부터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하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역시 참빛이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받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몇 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그런데 이제 그 12지파가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들로,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여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환이 되어지느냐면 교회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였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12제자, 그 12제자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어지는 수많은 교회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빛이 왔지만 그 빛이 자기 백성들도 거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살았던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올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생명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알아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증거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